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가 운대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땅을 우리 가운데 위임해 주시는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제단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가장 신실하시고 또 진실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더 말씀에 충성하게 하시고 또 그 충성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주의 성령께서 거하실 자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와 같이 온전히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양식을 먹이시며 태초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하오며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세사람 교회의 지체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주님의 동일하시고 또 크신 임재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번 주에 베레시트 두 번째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2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새롭게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토라 포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토라 포션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먹게 되고 또 말씀의 경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창세기의 제목이 영어로는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고 우리도 거기서 나온 말로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을 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히브리인들은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그 성경의 아주 첫 번째의 단어를 주목해서 이제 그 머리가 되는 그 단어를 제목으로 쓰는데요. 그게 모든 이 토라의 제목이 이제 그러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주 그 귀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이자 약속입니다마는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성경의 첫 머리에 쓰여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그 일은 이전에는 우리가 그것과 별로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삶도 버거운데 태초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 따져서 그게 어떠했든지 간에
뭐 그게 물리학자들이나 아니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또 세상의 여타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 태초의 이야기들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더 이제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거 어차피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밝히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생각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이,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지금 무엇에서 비롯되었고 어디와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둠이 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는, 뭐 말 그대로 이 지경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의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먼 과거, 그 처음의 어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되는 바로 그 근원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든지 간에 어떤 문제나 또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야지 그 문제를 고칠 수가 있게 됩니다. 원인이 아닌 어떤 그런 결과, 그 표면적인 어떤 일들에 계속 손을 대기 시작하면 원인은 점점 더 미궁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삶의 회복의 바로 그 근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이 나라의 모든 문제, 세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것을 뭐 이제 이 히브리 글자 중에서 가장, 뭐 히브리 단어 가운데서 가장 처음 쓰였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그 히브리인들은 이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알파벳 하나하나가 또 다 하나씩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태초라고 하는 그런 뜻 외에도 이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집을 뜻하게 되고, 이제 이 레시트 할 때 이 알 발음이 나는 그 로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머리를, 뭐 그래서 우리가 로시 하샤냐 할 때 그게 한 해의 머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집의 어떤 머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온 세상에 또 교회에 또 우리의 어떤 집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태초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근원적인 회복의 지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태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에 무엇이 있는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이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그렇게 대언할 자들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시간 가운데 인자이신 예수와께서 그곳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내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의 대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의 이 파르샤, 두 번째의 토라 포션, 그 베레시트 창세기의 두 번째 토라 포션의 이야기가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력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톨레도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나중에 이제 헬라 말로 번역된, 그래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그 성경에서의 이 창세기 제목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내력이라고 하는 말에 톨레도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톨레도시 이제 족보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고요. 내력,
뭐 세계라 뭐 이렇게 되는 뭐 연대, 세계, 족보, 보통 족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는 총 13개의 톨레도스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누가 누구를 낳고 기르고 하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해산과 또 성장의 그러한 그 이야기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역사의 원동력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금 아, 뭐, 뭐 공산주의든 아니면 뭐 자본주의든 간에 다 어떤 생산에 그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죠.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소비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품어서 기르고 또 사랑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하는 그 사람의 톨레도스로 그렇게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창세기에는 지금 13개의 톨레도시 나옵니다마는 그 마지막 톨레도시 이제 이 마태복음에 나오게 되죠. 마태복음도 톨레도스로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족보로 그렇게 열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아가 해산되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바로 그 이야기가 뭐냐? 그냥 우리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냥 존속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해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이런 개념들을 교회가 잘 갖고 있지 못한데요.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지금 하늘나라의 천상의 어떤 지점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또 우리가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또 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창세기를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어떤 근원적인 이야기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끝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해산을 담당하는 또한 신부의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해산은 그리스도 예수아를 해산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물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그렇게 이 히브리인으로서 사시다가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행동을 그 온전하게 그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고 또한 나의 삶이 그의 것이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해산이 우리의 어떤 육의 해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천지 창조의 톨레도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것이 마치 어떤 족보처럼 굉장히 응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주 짧은 문장 속에 뭐 누가 누구를 낳고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다 담을 수 없는, 그러나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많은 사건들과 이야기들과 사랑의 그 내력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에서 계속 이 톨레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족보나 세계라고 하는 그런 말로 쓰이곤 합니다만은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이 톨레도스를 통해서 무언가 어떤 시점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흔히 말해서 어떤 그 화자의 변화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혹은 뭐 다른 작가가, 다른 사람이 그 사건을 보는 것과 같이 그렇게 뭐 가까이서 보다가 멀리서 보다가 또 좀 높이 보다가 낮은 곳에서 보다가 이렇게
어떤 관점들이 바뀌게 될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새로운 세대가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해가 열리게 되는 그런 지점 가운데 항상 톨레도시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족보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제 창조되는 것에 어떤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톨레도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안개만, 이렇게 어떤 수증기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원래 이 땅이. 근데 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는가?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도 엘리야 때에도 이 3년 반 동안이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지면에서 올라오는 안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가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 왜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과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이유는 땅을 아직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 경작할 사람이 그 땅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또 아담과 같은 사람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물, 그것을 뭐 마임 하임이라고도 부르고 이거 비라고도 부르고 은혜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율법, 뭐 말씀, 이렇게 상징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작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아바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그 동사죠. 그래서 그 섬기다 혹은 예배한다 혹은 일한다 라고 하는 이 아바드, 뭐 에베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작을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은 예배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섬길,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손과 발이 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회복,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 극심한 어떤 가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이 이세벨과 아합의 어떤 폭정 가운데 시달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과 또 권력자들의 어떤 횡포로 인하여서 막 고통당하고 있는 전 세계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그게 어디에서부터 회복되는가?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어떤 체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사람을 바꾸면 그렇게 좋은 세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허상들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그 땅에 서게 되는 것이 하늘의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생명생수의 회복의 관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회복되고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경작할 사람으로요. 그래서 땅에서 열매가 내는 것도, 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 은혜가 내려오는 것도 다 이 사람이 그곳에 온전하게 설 때,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설 때 그런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건 정말 많은 메시지들을 이 안에 담고 있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뭐 세상에 다른 여러 가지의 물건들도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그러하시지 않았을까? 사람도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오히려 좀 그 흐름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땅에서부터 흙에서부터 비롯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원과 이 땅이 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래서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흙과 내가 이렇게 그 어떤 연결된 뭐 이게 어떤 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곤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저 뭐 어떤 연기와 같은 존재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냥 나온 존재가 아니라 이 땅과 연결되어 있어서 땅의 위임을 땅을 지키고 경작해야 되는 위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속성을 그대로 부여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경작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자들임을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창조물들과는 다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루아흐고 이건 뭐 바람 혹은 성령, 생명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생기를 불어 넣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 말로는 그냥 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이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관과 같은 역할들이 우리 안에 있죠. 분명히 우리가 어떤 파이프 그런 관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져서 가두어졌다가 다시 그 입이나 코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지금도 뭐 호흡기에 여러 가지 어떤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크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숨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서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안에서 그 숨이 고스란히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는 그 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내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언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숨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에 전하는 그런 이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뭐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그냥 어떤 생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을 넘어선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성령이 있고요. 다시 이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가 이제 산송장 같이 되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고 그러한 어떤 사망의 교회처럼 되지 않게 되는 바로 그 회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생명의 회복, 이 숨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가 이렇게 듬뿍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또 내쉴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기가 좋지 못한 어떤 도시에서 살다가 좀 공기 좋은 곳에 가면 숨을 아주 깊이 들이마시게 되죠. 본능적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상쾌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우리 안에 자꾸 불어넣고 있는 어떤 다른 그런 그 연기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숨으로 우리 안을 다시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숨을 채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호흡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 말을 내뱉는 것 이전에 먼저 들이마시는 그러한 일이 훨씬 더 많이 또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아주 정확한 이 창조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이 호흡과 같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또 내 안에서 그렇게 나가시는, 그게 말씀으로든 행동으로든 어떤 삶으로든, 그게 우리의 어떤 그뭐 숨으로 우리가 산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또 우리의 어떤 피가 되고 또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어떤 그러한 이 대사를 이끌어내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 호흡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과 하늘과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케뎀, 곧 이 동쪽 혹은 시초, 뭐 상고라고 번역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초가 베레시트라고 한다면 시초, 상고,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으신 하나님의 동산, 그것을 에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쫓겨난 신락원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곳이죠. 하나님이 왜 에덴을 창설하셨는지, 하나님의 이 창설하신 이 에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에덴은 가정일 수 있겠고요. 또 이 에덴은 교회이기도 하고, 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에덴은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 이러한 곳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에덴일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와 같은 바로 그 회복의 원형이 되는,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습, 또 그러한 나라의 모습, 또 그러한 가정의 모습, 그러한 교회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으로 이끄시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로,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가정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거기를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늘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대한 두 가지의 사명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에덴에 대한 두 가지의 사명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섬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에덴이 지켜져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것일까요? 무언가 어떤 적이 있겠죠. 대적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어떤 가정의 행복이나 아니면 국가의 어떤 평안이나 또 교회의 은혜나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작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지켜서 끝까지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냥 아주 자동으로 우리가 정말로 복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만 있고 이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키고 경작하는 곳이 에덴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불로소득이든 아니면 그냥
뭐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어떤 그런 무자극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지키고 경작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예, 경작하고 지키라. 예배하고 또한 이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보호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또 말씀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죠. 뭐 우리가 가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에덴, 우리의 어떤 삶의 이 근원이 되는, 그게 우리의 어떤 공동체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할 터인데,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경작하는 농부들을 보면 정말 새벽에 이렇게 미명에부터 일어나서 그 경작하는 그 땅에 나아갈 생각부터 하죠. 계속 온통, 아마도 잘 때도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이 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곤히 잠드는, 또 자기 자신도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경작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에덴에서는 네 개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죠. 여기서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초막절의 그 마지막 날 예수와께서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강의 발원점으로서의 에덴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의 발원점, 그게 우리의 배이기도 하고요, 작게는 이게 우리의 가정이자 우리의 재단이자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또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그냥 자기들만 잘 살고 먹고 그냥 그 안에서 여기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 에덴의 입주권을 따야 되고 이걸 보장받아야 되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에덴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강의 발원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이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나의 평안함, 우리의 어떤 안전함 때문이 아니라, 에덴이 회복되어야 이 세상에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덴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뭐 문제가 많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병폐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뭐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맡은 사람들마저도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생명 생수의 발원점은 누가 지키고 회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에덴의 회복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의 뭐 어떤 그러한 뭐 이 안녕이나 또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이, 유토피아의 어떤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생수의 근원점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초막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처음에 용서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서 그래서 그 이 네 강의 이름을 다 말씀을 하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생명생수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나가게 될까요?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순간부터 생명생수의 강줄기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게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이 관제를 부을 때 정말로 제단에서 물이 막 흘러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인데, 그때 동시에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것이, 이 요한복음 8장이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연관시켜서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악과를 되돌려 놓으시죠. 그리고 실제로 선악과를 되돌려 놓으시는 것과 같이 자신을 나무 위에 달게 하심으로써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써 선악과를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절제만으로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도덕적인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기준을 내가 세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는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이 판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아주 어그러진 거짓된 나라들을 사람들이 세워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범죄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시는 바로 그 생명생수가 우리 안에서도 흘러나오고, 또 그래서 이 온 세상을 적시는 이 에덴의 회복이 이 땅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의 배에서부터 시작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해